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나중에 장차 교회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제사 물품을 파느라고 난장판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을 막 들러 엎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5만여 교회가 있고 최고점을 찍을 때는 8만 7천 개의 교회로 1,200만 명의 성도로 급성장했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감소세에 접어들어갔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요인 중에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인들. 교회가 건물만이 교회라면 건물을 보면서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율도 보면요, 예수님이 싫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말이야 믿어봤더니 실망했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실망을 시키시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교회에서 이동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실망과 어려움과 시험이 들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지더라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닮은 교회는 사도행전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은사도 충만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매일 다툼이 일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의 교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기도도 하러 올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가 거점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처럼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덜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세상이란 더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할 것이며 세상이 타락할 것이고 희망을 걸래야 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흥황하고 권세 있을 때 한국 사회도 산업사회가 같이 번성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가 주춤하지 않고 아니면 쇠락하지 않고 더욱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희망과 교회의 번성과 세상은 같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실 때 결코 주인공이 교회인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죠.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가정에서 요즘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으니까 양쪽 집을 다 합쳐서 아기 하나 태어나면 어와둥둥 난립니다. 몇십 명이 그 아이 하나에 매달려서 이뻐서 물고 빱니다. 이쁘죠? 아이들을 잘 안 낳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요. 그때는 둘 낳으면 그냥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 딸 낳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아들 낳았는데 집안에서는 시댁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손이 많지 않아요. 사촌 집하고 우리 집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이 남한 땅에 그 집안이 6명의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만 넷을 낳았죠. 그 작은 댁에는 아들이 둘. 총 6인데 6명의 며느리 가운데 제가 맞이거든요.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둘째 아이를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요, 태어나자마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분만실 밖에서는요, 알려줘요. 딸 낳으면 장미에 불이 들어와요. 지금도 그러나요? 아들을 낳으면 고추에 불이 들어와요. 밖에서는 초조한 가운데 식구들이 기다린 거예요. 뭘 낳았을까? 그 장미에 불이 들어오면 에이 그랬을 텐데 첫 아이 딸이 있으니까요. 저는 못 보죠. 그런데 밖에서 모두 환호성을 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지금 아이만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요? 연금이 나오나요? 돈 더 들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다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양가가 다. 그렇죠 여러분? 양가에서 다 기뻐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어 놓자마자 빛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나기만 했지 그 아이가 아직 재롱도 못하고요. 엄마 아빠 반가워요 이러지도 못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주죠. 근데 다 기뻐하거든요. 즐거워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좋아했대요. 빛이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뻐할까? 빛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왜 좋아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얻어지면 기뻐해도 돼요. 성과가 얻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결과물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아 잘했네 이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게 1등이 많아요. 그죠?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또 뭐 있어요? 교통사고 1등, 교육열 1등. 1등이 많더라고요. IT도 1등. 근데 아주 안 좋은 것도 1등이 있어요. 개인 소송권이 1등이래요. 개인 소송, 고발, 고소. 일반인들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이 고발, 고소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발, 고소하는 사건이. 자, 그럼 우리나라에 범죄가 갖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살인, 폭행 이런 것부터 작게는 도적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범죄 종류가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우리나라 사람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 사기예요. 사기. 우리나라 민족성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게 반증된 거죠. 사기가 1등이래요. 사기로 걸려드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말로 호려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기쳐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 당한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면 사람 많아요. 청송교도소 같은 데는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이 간다고 해요. 청송교도소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희한하죠. 그 많은 교도소에 저는 면회도 이제 간접적인 관계들이 있으니까 갈 때 많잖아요. 교정복지 때문에 갈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어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다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바보라 간 건 아니더라고요. 똑똑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들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박수를 쳤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도소에 지금 있다니까요.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고 미역국도 먹었고 축하도 해줬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왜 기뻐했느냐? 아기가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해 줍니다. 빛을 만들으셨는데 빛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근데 빛이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대요. 그 이유들을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한 거는 기대에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사임명 세웁니다. 여러분을 지역장, 구역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다가 집사임명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러면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이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처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기쁘지만 사실은 나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교회도 기뻐하거든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 왜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가 성령 받은 것과 주변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한 집안에 양쪽 집안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환영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아이에 대한 거는 기대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라의 역군이 돼야지, 더 나아가선 야, 장차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어라, 앞으로 너는 과학자가 되어라 등등.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제 앞으로 이 빛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왜 즐거워서 어깨 메고 오면서 기뻐하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러분을 구역장 세우고 집사 세우고 여러분 성령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는 기대와 양쪽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는 기대가 부흥을 하면 다행인데 그것과 곁길로 가서 잘못되거나 아이가 막 삐뚤어지거나 가출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그러면 그 실망은 기대한 것만큼 이상 더 아프죠.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구약에도 그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고 초대교회는요 7집사 세우고 12사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주춧돌로 해서 일을 쫙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더욱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건물로 보이는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요? 건물로 서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요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게 성경에 의도하는 바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과연 교회가 되어 있을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데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늘 남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줄까 목사님이 오셨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 기도하러 올 땐요 돈 들고 오지 않아요. 가벼운 차림으로 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랬거든요. 그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있는 걸 준다고 했어요. 없는 건 뭐죠? 돈이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예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바로 예수였다 이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줬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 말은 예수가 들어있어서 예수의 영향력이 너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내 아들이 사형수라면 부끄러워서 어디가 말도 못해. 쉬쉬할걸요? 내 아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면 자랑스러워서 자랑할 거예요. 서울대만 나와도 자랑할 거예요. 근데 범죄자라면 쉬쉬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이미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덕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 김 집사 때문에, 김 권사 때문에 나는 미치겠어. 쟤 때문에 내 얼굴 다 먹칠대. 쟤 김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께서는 한탄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려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이 말은 가려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은, 교회는 이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족, 사회, 팬덤 해서 우리끼리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알고 있는 사람, 결혼식이나 잔치나 모임이나 어딜 가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식이나 잔치나 모임 가면 불신자들과 섞여 있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저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고 교회가 되었을 때, 아, 교회 다닐만 하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겪어보니까 예수 믿는 거 자유 뺏기니까 힘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법 지키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보다 더 힘들었죠. 네로 황제는 막 미추광이처럼 날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막 죽이죠. 불태워 죽이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콜로세움 광장에서 막 자기들은 구경하고 낄낄거리면서 투우사 데려다 놓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코로나 때만 해도 예배 인원이 확 축소돼 갖고 훨씬 덜 나오시던데, 코로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핍박과 억압이 오고 삶의 불이익이 도착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한국에는 얼마나 될까요? 채점 매기기도 겁나요. 아마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그 식민지를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교회는요 그런데 날마다 부흥했대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가정을 합니까?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 근데 막 괴로워.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기 옆집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상황이 좋진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한 가지 더 힘든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개똥이 엄마, 지난번에 개똥이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번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네. 개똥이 엄마는 그 일을 어떻게 풀었어? 그때 어떻게 해서 해결했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똥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때 쉬지 않고 가서 기도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읽는데 보니까 에스더가 결혼한 지 5년 되니까 남편의 사랑이 식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후궁들만 찾지 한 달째 에스더를 안 찾아요. 설상가상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네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고 나가면 어명에 죽어요. 금오를 내어밀으면 사는데 금오를 내어밀지 않으면 법이 왕비라도 죽어요. 그럼 목숨 걸고 누가 왕 앞에 나가겠어요? 결혼한 지 5년 지나니까 이제 권태기쯤 와갖고요. 아내도 찾지도 않아요. 에스더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금오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을 텐데 유다인 다 죽을 텐데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그럼 그때 죽으면 죽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왕 앞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왕에게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때를 알려주니까 코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중요한 걸 찝어주니까 그래, 내가 존재 목적이 내가 왕비 될 그런 군번은 아니었지. 하나님이 어딘가 쓸 때가 있어서 왕비를 세우셨겠지. 그게 지금이란다. 모르드게가 말하는데 이게 사명이래. 그래, 그러면 목숨 걸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나갔는데 3일 금식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전에는 밥을 3끼 다 먹었는데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금식해봤지만 3일 금식하면 진짜 이뻐요. 왜? 혈기 빠지죠. 기름기 빠지죠. 자기 힘 막 이런 거 빠지죠. 온순해 보이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이쁩니다. 그리고 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왜 이렇게 이뻐? 왕이 뿅 한 겁니다. 아니, 에스더가 저렇게 이뻤던가? 하면서 금오를 내어밀었을까 안 내어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묻지도 않는데 지금 물어봐요. 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올 때는 단연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너 뭐 때문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잔치를 베풀 때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하고 오세요 이래. 궁금해 죽겠네. 이때 왕비를 사랑스러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스러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평상시 찾지도 않던 왕비를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흉하게 결박이 있어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효과가 커요. 왜 그러느냐? 에스더를 보니까 남편이 찾지도 한 달째 찾지 않던 부인을 첫사랑이 회복되어갖고, 그대가 왜 이리 아름다운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더 심하면 이럽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준다 이거예요. 1년 예산이 되는 뇌물을 쓰면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썼는데 뇌물 다 소용없고, 에스더 사랑하는 첫사랑 하나 회복되니까 다 해결돼서 유다인을 전부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매달리니까 평상시보다 하나님이 월등하게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빛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자녀를 생산하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양가 친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너를 장로 세우고 너를 목사 세우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가 돼야 음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귀신이 역사 못합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입니다. 교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되면 마귀가 어디라고 덤빕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반석은 돌 아닙니까? 돌.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돌이에요. 그럼 우리도 반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흙이거든요. 흙. 반석이란 성분이 같아질 때 합쳐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우리를 닮으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니 너희도 교회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경영자든 노동자든 주인이든 손님이든 의사든 환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어떤 유형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꿈은,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베드로처럼 예수가 들어차 있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도 떨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의연하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합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요동치 않습니까?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도 사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나요. 스데반 집사 봐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형편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도 나쁘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는 부흥했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지금 핍박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인들은요, 개똥이 엄마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저 집은 지금 하하호 웃고 있더라.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도 개똥이 엄마 지난번에 그 이런 일이 있었잖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이겼어? 그때 나는 평상시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링컨처럼 에스더처럼 나는 평상시보다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너끈히 건너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있던 새똥이 엄마가 개똥이 엄마 그렇게 이겼구나.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봐.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조건은 없어요. 핍박을 받는데요, 불이익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보니까 교인들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려면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럼 교회를 안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아파. 나보다 더 가난해. 나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해. 나보다 더 사기를 쳐.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나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해.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의 교인들이 생태계가 틀려요. 만약에 사도행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 오면 이게 교회야? 그럴걸요? 감정에 충만하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린 감정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다 헛거잖아요. 내 기분이 최고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의 몫을 감당할 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전혀 힘썼고요.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모이기에 힘썼으며 모이기에 힘쓰라는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안 써요. 그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해요. 청년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그 소리가 막 사자 울음 같은 사람이 있어. 전도사님인데 막 기도 소리 그 성도 진짜 몇 명 안 됐었거든요. 전도사님이 막 기도하면요 우리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래야 돼요. 막 크게 앞장서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강력함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면 지금도 건축 중 40년째 30년째 건축 중. 우리 동네에는요 종교용지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원주민 교회고 종교용지가 이 7만 평인가 70만 평인가 여기에
재개발될 때 총 11개 나왔어요. 11개. 교회는 19개였는데 우리 턱걸이를 우리 간신히 됐어요. 그런데 11개의 종교용지 중에 10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물론 뭐 매도하고 했지만 교회는 세워졌다고요. 종교용지에. 한 교회가 거의 다 지었는데 10년째 묶여 있어요. 저 6단지 앞에. 그 교회는요 10년째 아직도 입당 예배를 못 드려요.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워. 아우 저 교회는 어떡하냐.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지금 이자를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면서. 거의 다 줬거든요. 종탑까지 올라갔는데 어쩌자고 서 있는데 오래됐는데 여태도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 11개의 종교용지 가운데 10교회는 지어졌고 한 교회는 아직도 건축 중. 10년째.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타까워요. 넌 아직도 건축 중이냐. 나는 네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지어질 때 단독주택 여기 입구에 있잖아요. 단독주택 용지가 땅만 있지 집이 2채 3채밖에 없었어요. 건축을 하는데요 아니 동네 몇 개 안 되는 집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너무 깜깜했대요. 이 동네가 깜깜했는데 교회가 딱 지어지니까 이제 매일 불 켜놓잖아요.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유 무서웠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택가에다 교회를 짓는데 단 한 건도 민원이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단 한 건도 민원이 없었어요. 다 환영하는 거야. 교회 짓는다니까. 왜 어두운 이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불을 밝혀주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동안요 불편합니다. 레미콘 차들 왔다 갔다 하죠. 뭐 인부들 막 상주하죠. 그러면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지저분해지고. 다 감수하신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 거기에 비하면 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호의적이지 적대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드러내고 알려주게 되는데 제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만나면 몇 사람이나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다 흩어져서 만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선전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움직이는 교회, 삶의 교회,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변해야 되고 교인이 변하면 부흥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확신했던 것도 약해집니다. 100% 확신했던 것도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못할 것도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나이가 없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믿음의 집을 잘 반석에 지었다면 내가 지금 100살이 다 돼도 당당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하실지라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뭘까? 나는 교회가 그럼 되고 싶은데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 건 왜 그럴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교회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래 교회 다니면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버려야 교회가 됩니다. 기득권이란 자기들만이 차지하고 있는 힘, 권력, 세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 권력입니다. 자기 권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득권은 불평등, 무질서, 양극화를 만들어내 국가, 사회, 집단의 충돌과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은 파멸로 가게 하는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카르텔을 부순다. 기득권을 부순다 이 말입니다. 기득권. 몇몇 사람에게 한정된 힘을 뺀다 이 말이에요. 힘을 뺀다. 그래서 내가 교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치 않은 기득권, 그 힘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니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책망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헌신과 첫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아니라고 나태해지며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기득권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생각도 마음도 좁아요. 편협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자가 되는 거죠. 기득권자의 특징입니다.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부셔버리지 않으면 교회를 못 지어요. 건축이 안 돼요. 첫 번째가 기득권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 기득권이 어떻게 나타나냐? 안일한 자세고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생각도 좁아요. 편협되어 있어요. 이게 기득권자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남의 말 안 듣는 거 들어야 돼요. 생각이 좁아지는 거 넓혀야 돼요. 믿으십니까? 기득권을 부셔버려야 내 마음의 성전에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고난의 육체로 드렸다 이거예요. 드렸다.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고 끝까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육체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나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대접받고 위로받고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요, 누가 존중해주면 좋아요.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면 좋아요. 식사 자리에서 먼저 숟가락 놔줘도 좋아요. 음식을 떠서 먼저 줘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속으로 약간 어때요? 뭐지? 이건 뭐지? 날 꼴찌로 주네? 나를 찌꺼기를 주네? 기분 확 나쁩니다. 이때 기분이 나쁘면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기득권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감동적인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한대요? 괴로움받고 고난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기를 자초했고 당연한 기득권, 사도 바울 목사님 정도 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기득권도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따라온 기득권, 이권도 특권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되기 위해서 그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가 무엇이냐? 기득권이에요. 이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새신자에게는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율법으로 봤을 땐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죄를 조명해 주니까 율법은 고맙고 선한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빠요. 권위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 권위 살려드려야죠. 교회의 권위 살려드려야죠. 하나님의 권위는 더 말할 것 없죠. 살려드려야죠. 권위주의는 나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서 있어도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권위주의는 나쁘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은 자기 권력이라면 율법주의는 자기 우월주의예요. 자기 우월주의 내지 자기 의. 다시 말하면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주 나쁘고 잘못된 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 받았다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홍해를 건너갈 때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만나가 내릴 때 내가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시켜 주신 것도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난 죄인 중에 괴소요, 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서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선물은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물을 받아갖고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안 해요. 적용. 나도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남에게는 여전히 율법주의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그래갖고 아유, 김 권사는 이걸 못해, 박 권사는 저걸 잘못했네, 아우 막 김 집사는 또 왜 저래,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요. 아유, 구역장쯤 돼서 왜 저래, 권사님쯤 돼서 왜 저래,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부서져야 복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왜 전부 잣대를 율법으로 들이대냐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은혜, 아유 요새 교회 가면 은혜 없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성행해서 그래요. 아유 요새 교회가 막 뜨거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그분은 은혜 받는 중이에요. 은혜는 율법하고 따로 놀아요. 율법이 강하면 은혜는 소멸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율법은 슬그머니 자체를 감추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신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신약은 복음이 은혜입니다. 본문 26절 27절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의 예수.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을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가 천사보다 아직은 못하대요. 나중엔 천사가 우리의 시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남의 눈에 들보가 다 보여요. 자기 눈에 티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 눈을 껌뻑거리는데 자기는 이 눈 안에 어떤 큰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안 보여요. 남의 아유 당신 말이야 눈 다랗게 났어, 당신 말이야 눈에 티 있어, 골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우 너는 주먹만한 게 달려있어 눈 안에,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간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면 시커멓잖아요. 세수 안 해요. 그 본 사람이 세수합니다.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세수하는, 아우 나도 저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어떤 티를 가진 사람, 들보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나도 저렇다 하고 여러분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는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새 모두 심판자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적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면 넘어갈 일이 대충 넘어갈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훨씬 많아요. 은혜로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 되는 거 막는 방해하는 거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그거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 두 번째가 율법주의.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남의 들보와 티를 찾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이 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요. 아시아로 오려고 채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유럽으로 가래요. 마게도냐로 가래요. 근데 아니야, 자기는 아시아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행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번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아, 유럽으로 가라. 마지막 세 번째 환상으로 막 손짓하면서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가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이 치밀해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져요. 아직도 내 맘대로, 여태까지 내 맘대로 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결과.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고 현재 없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고집, 내 맘, 내 뜻대로 사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주장하고 내 맘대로 살던 것을 이제 주님의 주장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본문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하면서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외형적인 우리 충원순복음교회 건물교회만이 아니라 이 건물교회 안에 있는 우리 무형의 교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의 뜻대로 사십시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계획과 머리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면 꼭 부작용이 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일 처리해 보십시오. 꼭 부작용 납니다. 내 성령으로 하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교회 되는 것이라는데 우리 충원순복음교회는 교회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가 기득권, 내 고집 주장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잘했네 잘못했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한 2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